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 (412장으로)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입니까?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방금 부른 찬송과 같이 오늘 하루도 이 감추인 보배와 같은 하늘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12편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요셉의 앞에 거짓말을 말하며 자청하는 입술과 수은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두 나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나라가 우리 손에 우리 뜻이니 우리를 피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참으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참으로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시인이 호소하고 참 탄식하는 그 이유가 어제 시편 11편과도 연결이 됩니다. 11편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와 자기들의 산으로 피하는 두 종류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그렇게만 살아서 되겠냐고.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피하는 피난처를 따로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수를 그렇게 강요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자들이 때로는 썩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꾀를 쫓아서 살고 적당히 신앙적이고 적당히 세상적인, 그래서 가끔 저는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도 있습니다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하는 그러한 경건한 자들이 이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참으로 진실로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삶이 변질이 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듯. 참 재미있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이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과 마음, 이 두 마음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어떤 때는 이 마음, 이 가치관이 등장합니다. 어떤 때는 또 이중적으로 또 다른 잣대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영과 육이, 오늘날 우리 경우로 말하자면 영과 육이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어요. 편리에 따라서 이것이 나오다가 또 저것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심판이 더디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들, 악인들,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세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고 적당히 영적이면서도 적당히 육적인 이러한 혼합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끊으실 것이다. 모든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여기에 자랑이라는 것은 뭔가 과장되게 말하고 자랑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과장되게 말하고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아주 과장 섞인 말,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할 때도 과장법이 사용이 되는 것이 부패한 우리 인생의 어떤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입술과 혀를 끊으실 것이다.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것은 이건 매끄러운 입술입니다. 아주 마른 자. 4절에 보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야, 우리 말이 옳다. 내 말이 틀리지 않다. 우리 혀가 이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의 입술은 나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은 내 것이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가 나밖에 더 있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피난처를 자기가 파놓습니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싹 피하는 것이죠. 자기가 파놓은 우물에 자기를 집어넣고 그 안에서 온갖 생각하고 온갖 판단 다 하고 그러다가 조용해지면 나와서 적당히 신앙적이고 적당히 육적인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추상적인 것 같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우리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 현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신앙이지만 어느 정도 삶도, 이 물질적인 삶도 받쳐줘야 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복신앙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채택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편안해하는 그 삶은 이 두 가지 것이 다 확보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은 주인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들은 아빠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러면요, 그 물질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 이런 비슷한 유행가 가사 한국 사회에 한동안 유행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옛날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 제가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문 앞에서 지옥 1번지에서 그 입구에서 울려 퍼지는 달콤한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우스갯소리 절반, 진담반, 농담반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 아니냐? 내 삶은 내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또한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이 내 삶을 형성하고 있는 영과 육이 혼재되어 있고, 어떤 때는 신앙이고 어떤 때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오히려 잘 되고, 그런 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그런 자들이 오히려 더 자기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한 자들,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탄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그 터를 두고 거기에 그를 세워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압제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다 감찰하고 아시는 분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더디고 잘못 마음을 품었는데도 별일이 없는 이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 궁핍한 자들 하나님 밖에는 가진 것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여기 둔다라는 이 단어가 어제 11장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려 할 때 이 터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 기본의 단단한 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변할 수 없는 만고 불멸의 진리와 원리가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삶의 단단한 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돼요.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이, 신앙이 형성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까지도 그냥 적당히 사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환영받는 것 같고 그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게 뭐냐? 터가, 그의 삶에서 이 터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를 바꾸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안에도 생겨나더라. 어떻게 바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것에다가 적당히 육적인 것을 섞어지게 만드는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며 이럴 때는 이 마음이 작동이 되고 저럴 때는 저 마음이 작동이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혼탁함의, 어쩌면 한국교회의 혼탁함의 주범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6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아멘입니까? 그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여러분, 불순물이 끼어있는 은은 어떻게 됩니까? 변색이 됩니다. 변질이 됩니다. 다른 철이나 다른 철광석이 같이 섞여 있는 이 은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흙 동아리에 7번 단련한 정결한 은과 같다.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견고한 터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잡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뻗어나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이것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안한 시인의 마음이 다잡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속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당히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그것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인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이게 속상한 일이에요. 그럴 때 시인은 하나님을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앞으로 내 마음을 밀착시키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견고하게 세우는 방식을 이 시인은 지금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원문 성경에 보면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다 하나님을 지목해서 시인이 여호와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여호와여 당신이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며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당신이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마무리는 여전히 시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비열함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에 비열함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을 말합니다. 없어질 가치들이다. 불살라 없어질 것.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존중받고 그것이 귀하고 그 중심으로 신앙도 바뀌게 되고 변질이 돼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1절과 같은 탄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그 비슷한 표현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가치 싸움입니다. 우리들의 그 많은 그 적용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하는 적용 중에 제일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곳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잡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쪼물락쪼물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의 그 마음으로 빚어져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할 기회 있을 때마다 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으로 빚어지는 인생, 말씀으로 토닥토닥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빚어지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이루어지게,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그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전히 시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보고하면서 이 시편을 마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면서 적당히 두 마음을 품고 두 가치관을 품으며 살아가는 이 악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악인들이 막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을 이 8절에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일어나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은 그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네요. 이렇게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중심과 우리들의 길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떤 때 보면 정말 돈을 따라가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럴 때도 가만히 보면 돈이 중요합니다. 돈. 그것 따라서 이걸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중잣대가 아니고 뭐지. 우리는 참 믿음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생각을 쫓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하면서.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쉽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며 탄식하는 기도를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네요. 8절에서 그렇게 좀 어둡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상황, 우리들의 상황, 내 이런 태도 쉽게 안 변할 것 같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4절에 있습니다.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의 아도나이가 누군가?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주관할 자가 누군가? 내 입술은 내 것이니 내가 주인 노릇하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종은 누구를 닮아요? 주인을 닮아요. 그러니 세상을 주인 삼고 물질과 재물을 주인 삼으면 그 재물 담게 되어 있고 쉽게 안 변하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면요, 여러분 아시죠? 집에 도배도 다시 해요. 인테리어도 다시 해요.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바뀌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안 바뀌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바뀌는 것이 더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바르게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견고한 터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의인들이 점점 희귀해질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적당히 사는 법 배우지 않게 하시고 두 마음 따라서 두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그러한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향락의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번지는 이러한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주변의 나라들, 북한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